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총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겸손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지휘관 장교이고요. 또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은 아마 가버나움 주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그 책임자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고쳐주십사 하고 자기 가까이 지내는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서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체로 백부장의 큰 믿음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오늘은 저희가 백부장의 겸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무엇이 겸손인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일반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자, 쉽게 여러분 국어 사전에서는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익숙하시죠? 우리 성경 사전에서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또요,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에 눈이 뜨이시죠? 재물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대부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신앙의 인물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겸손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군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로 유명했던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한 자를 기도원을 들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겸손의 대표적인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 하나님께 복종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제 겸손이 뭐냐를 배울 때 사실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진짜 배우는 거예요. 원조 중에 원조이시고 진짜 스승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 겸손을 배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 겸손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처럼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가 달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최근에 계속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인내, 절제 9가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종류들이에요. 근데 겸손은 없어요. 또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방언, 통변, 병고침, 능력, 행함,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도 은사, 선물로 주시는 건데요. 겸손은 은사에 없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겸손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은 그러면 뭐냐? 겸손은 우리 자신이 깨우쳐야 되고 우리 자신이 배워야 되고 우리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되고 겸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초신자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분들이 겸손을 이해하고 겸손을 실제로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 있어요? 수찬아 이리 와봐, 겸손해봐 좀. 이거 됩니까? 청년들에게 겸손을 설명하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희연이가 머리로는 겸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우치지는 못해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청년 때 겸손을 배우면 대박인데 지내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고난도 겪어보고 실패도 겪어보고 이제 몸에 힘도 빠지고 이제야 인생이 뭔지 조금 알려고 그럴 때쯤에 겸손을 조금씩 이해합니다. 거기에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진짜 겸손에 대해서 깨우치세요. 그리고 진짜 정말로 겸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요 아까 말한 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무엇이 겸손인가 진짜 아까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 이렇게 쉽게 겸손히 생각하시지만 훨씬 깊어요. 그것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겸손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겸손은요 절대적 자기 부정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좀 표현이 그래서 절대적 자기 부정.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자기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요
본성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우리가 원죄, 아담과 하와에게서 원죄를 이어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그 원죄는 어디서 왔냐? 그 본성은 어디서 왔느냐? 천사 중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소위 이제 천사장 루시퍼였다는 것을 아시죠? 그 루시퍼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 즉 사탄의 DNA, 사탄의 그 맹독이, 사탄의 독사의 독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타락한 본성, 죄성을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이 아까 절대적 자기 부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야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건 옛날 창조 시절이고, 지금은 인류가 이렇게 지식과 과학과 IT와 의료 기술, 첨단 과학들이 발전했는데 이제 인간들이 괜찮아지지 않았느냐. 무인 자동차가 다니고 인공지능 로봇가 다니고, 뭐 세상이 선전하는 그 광고를 보면 30초짜리 광고에 지상의 낙원을 묘사하잖아요. 고생한 당신 쉬어라 하면서 차 타고 쫙 가는데, 차를 선전하는 게 아니고 신하님 카드를 선전하는 거더만요. 마음껏 가서 쓰라. 쫙 아파트 쫙 보여주면서 막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말하면 요리 다 해서 받쳐주고. 여러분, 그런 세상에 기술이 발전한다고 인간이 개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성은 그대로예요. 드라마가 차라리 펜트하우스 같은 시리즈물이 솔직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니까요. 펜트하우스 몰라요? 네.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막 때리고 끌고 가서 죽이고 막 학살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것은 미얀마 저쪽에서 나쁜 군인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요. 거기 있는 군인 인간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인간들이나 똑같은 본성의 인간들이에요. 뭐가 달라요? 종이 달라요? 같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나도 죄인인 걸 알고 너도 죄인인 걸 알면 차라리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겸손은요, 진짜 겸손은 절대적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파산했습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만 지을 뿐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우리가 온전한 겸손을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겠어요. 그 본성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성의 사람들이 세상에 퍼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노아 때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겸손은요,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절대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대자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면서, 그래서 절대적 자기 부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면,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누가 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그걸 깨우치면 겸손을 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겸손이 뭔지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고백하시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요, 겸손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 따라서 겸손한 척 했다가 또 상대방에 따라서 폼을 잡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은 그런 변덕이 없어요. 그냥 항상 겸손한, 절대적인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에게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버나움의 경찰 치안의 책임자였을 그 백부장은 놀랍게도 주변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따뜻한 어떤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는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에요. 또 두 번째로 유대인 장로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4절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은요 유대 장로들이고 이 사람은 백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죠.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입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저를 보시죠. 여러분, 백부장과 군인들은 지금 정복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장로들은 피정복지, 지배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눈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자기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회당까지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교만하지 않다. 백부장은 겸손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겸손이 배어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교만했다가 상대에 따라서 비굴했다가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인격이 아니에요. 매사에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어떻게 그런 온전한 겸손을 배웠을까?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겸손하게 됐는가, 어떻게 겸손을 배웠는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망하셨죠?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백부장은 어떤 경로였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신, 절대자, 자기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쨌든 신 앞에서 나는 정말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구나, 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이 어쨌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전에 실패를 많이 경험했던, 고난을 경험했던, 큰 병을 겪었던, 모함을 받았던, 어쨌든 나는 신 앞에, 절대자 앞에 한 인간이로구나, 아무것도 아니, 한 점일 뿐이로구나, 먼지와 같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겸손이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누가 썼어요. 외국인이.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반포, 목동, 또 어디 서초,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또 아파트도 단지별로 평수들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같은 아파트 단지도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도 몇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작은 평수 단지에 사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한대요.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문에 보니까 신월동의 어느 아파트 분들이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름을 목동 땡땡 아파트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한대요. 왜 그러느냐? 목동이 붙어야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니까. 여기 신월동 분 안 계시죠 혹시? 아니죠? 그래서 구청 직원이 신월동인데 왜 목동이냐고 그걸 안 받아주니까 구청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어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신월동 분 혹시 계시면 이해하십시오. 신문에 나온 거를 말할 뿐이에요. 이제는 아파트가 또 고급화되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이런 공공 편의시설을 다 넣어요. 도서관,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체육시설. 요즘에는 주차장은 다 지하로 놓고 지상은 차가 못 들어오게 다 막고 공원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택배차들도 지상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아주 그저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 놓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건물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치하면서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안을.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우리들만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폐쇄적인 공동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다 폼을 잡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오늘 경비원에게 아파트도 아직 하나 없냐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진짜 겸손을 경험하시면 혹시 그런 분이 누가 거드름을 피워도 기죽으실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니나 나나 다 죄인이다. 사실 그게 뭐라고 폼을 잡는 것도 진짜 우스운 거죠. 내놓을 게 그렇게 없나. 제가 선교지에 있어 보면서 좀 제 느낌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있었는데 에티오피아 현지인들은 그걸 잘 알아요. 뭘 아냐면 외국인 사업가든 외국인 선교사든 이렇게 자기들을 대할 때 그 외국인이 자기들을 무시하는지, 가난하다고 없다고 무시하는지 아니면 존중해 주는지를 금방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죠. 여러분 같은 경우도 다 알잖아요. 그 상대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장은 힘이 없으니까 뭐 선교사나 외국인 이렇게 폼 잡고 막 무시하면 우선은 뭐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요, 기회가 돼서 한번 반격할 기회가 오면 물어뜯어요. 예. 여러분, 식당에서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진상 손님이 막 계속 괴롭히면 종업원이 가가지고 해가지고 음식 내놓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꼬장을 부리려면 다 먹고 부리셔야 돼요. 여러분, 장애인들도 사실 장애인들이 뭐 우리 주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동정심이 아닙니다. 동정심도 벌써 교만,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장애인들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그거를 원하는 거지 절대 불쌍하게 봐달라,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겸손하면 다 귀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청년이라고, 야 이리 와봐 이거 좀 옮겨줘, 뭐 그 젊은데 뭐 힘 세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게 뭐 벼슬도 아니고요. 하나의 귀한, 하나님 앞에 존중받아야 될 인격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도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도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역시 똑같이 한 인격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오셔서 그 구제비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하철로 이동하시면서 교회마다 들려서 저희도 이제 500원씩 몇 년 전부터 그 액수로 책정돼서 500원씩밖에 못 드리는데, 드리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불쌍하게 보여야 되니까 불쌍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저는 만나면 더 그러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고 챙겨드리고, 많이 못 드리고 미안합니다 하고는 존중하는, 절대 인격을 무시하는 표정이나 말투를 비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그래서 겸손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겸손은, 진짜 겸손은.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도, 아까 말한 대로 너무 있는 사람이 뻐겨도 아유 참 웃긴다, 진짜 웃긴다 저 사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이고, 나보다 진짜 뭐 객관적으로 어떠신 분을 만나도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더 겸손하게, 그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적이 되면요 골치 아픕니다. 아세요? 서울대생들이 열등감이 많다는 거 아세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더 똑똑하고 배경이 좋은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왜? 그게 기준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열등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온전히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겸손은요 믿음과 능력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요, 겸손은 믿음과 능력으로 연결된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또 질문이요, 백부장은 그러면 어디서 이런 큰 믿음을 얻었는가? 백부장에게 누가 믿음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큰 믿음을, 칭찬받는 믿음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백부장은 아까 절대적인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 신 앞에 자기를 부정하면서 겸손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기는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인 자기 부정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얻는 거예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나를 부정하니까 정말 믿음의 대상인 참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진짜 좋은 분들은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믿음도 믿음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와 시행착오와 고난과 연단을 겪은 분들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갖는 믿음은요, 시작할 때 믿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겸손은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믿으니까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와서 내 능력이 되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그것을 한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겸손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 9가지 열매들을 누가 맺느냐? 따지고 보면 진짜 겸손한 분이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깨우치는 거지만, 깨우쳐서 겸손하게 되면 9가지 열매들, 성령의 은사들은 필요한 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능력들이 주어지는 거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예뻤어요. 그녀는 예뻤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 때문인지 라헬은 좀 교만했어요. 자기 외모를 믿었어요.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야곱에게 짜증을 내고 언니를 질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라헬의 일생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반면에 레아, 언니 레아는요, 여성으로서 내세울 외모가 없었습니다. 레아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객관적으로 자기는 전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덕분인지 레아는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레아는요, 계속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시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시몬을 낳고 하나님이 들으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다 자기가 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왜? 나는 의지할 게 없거든요. 여성으로서 나는 생긴 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겸손이 믿음과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라헬은 중간에 일찍 죽고, 레아는 장수하면서 남편과 함께 평생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은요, 어릴 적에 천식을 알았답니다. 하도 천식을 알으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수영을 좀 해봐라. 마침 어린 태환이가 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물 속에서 놀다가 열심히 하다가 우리가 아는 그 수영 선수가 된 겁니다. 북경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딴 유도 선수 왕기춘도 어려서 너무 체질이 허약 체질인 거예요.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운동을 좀 시키려고 유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메달을 따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누가 잘 드리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책을 읽어도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워야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책을 붙드는 분이 더 잘 읽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이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제 항존직 비택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쭉 봐왔지만, 이전 교회부터 봐왔지만, 선거를 하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됐다고. 시험에 드는 분들은 결국은 뭐냐면 나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해서 자격이 애시당초 없었습니다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또 난 당연히 될 사람이었고 나는 당연히 된 거다. 이런 생각도 아주 옳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세우셨구나. 큰일 났다. 그러면서도 주님만을 믿고 주의 능력을 의지해야 정말 하나님 쓰시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도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